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기다리시고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가능하면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서로 지역이 다르고 교회가 다른데 이 한 세계 복음화를 두고서 또 21세기 로마 현장을 살리겠다라는 그 동일한 언약 속에 우리 전 세계에 참 전도자들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지역을 초월하여서 언약이 소통된다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 이후로 매일 우리가 동일한 기도 수천 말씀과 또 강단 말씀과 또 류 목사님을 통한 전체 메시지 흐름으로 서로가 소통되어지고 함께 인도받고, 그러면서 한 시대의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아마 저희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계획이 분명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발걸음 속에서 특별히 이 인천 지역의 우리 번성교회의 귀한 중직자들과 또 우리 산업인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들, 우리 귀한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섬길 주제가요, 복음의 눈으로 본 문화 전쟁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렘넌트의 현장이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흘러 들어가게 될 그러한 미래의 흐름을 좀 앞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방주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함께 온 교회가 좀 기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때마침 왔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2018년의 이 표처럼 정말 24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언약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좀 오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54절에서 56절인데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전도 현장 이렇게 심부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현장에서 이 무리들을 딱 보면서 봐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먹고 입는 거, 모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가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거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고 기가 막히게 분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굴리고 천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을 준 민족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치고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을 거쳐 현재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마저도 그래서 안 되지 않겠냐. 이 제자들도 사실 자리 다툼하고 숨은 동기가 있었고 육신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이런 게 다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봐라, 저 무리들처럼, 저 바리새인들,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마저도 그러면 되지 않는다.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 이스라엘의 멸망과 마게도냐의 멸망과 이 로마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주실 미션이 있고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나를 위한 삶, 물질을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이 다락방 전도운동 대열 속에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부모님과 더불어 이렇게 시작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렘넌트로서 제가 1세대 렘넌트로 쭉 함께 이렇게 자라오는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렘넌트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세워져요. 그게 98년도 가을 학기였어요. 그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전도학 메시지를 주시면서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늘 시대마다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는데 이 복음을 회복한 단체가 커지고 배부르고 뭐 성공하고 자리도 많아지고 막 이러면 점점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 본질이 상실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3단체, 종교단체, 이념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시대에 결국은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 결국은 전쟁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 역사적인 수레바퀴, 이게 늘 교회에 반복됐고 세계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반복됐던 흐름이다. 고로 그 당시 98년도면 렘넌트들이 불과 해외에서 한 100명 정도 와서 훈련받는 1.5세 2세들이 훈련받을 그때인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지금 다락방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 앞으로 엄청 커질 것이고 렘넌트들도 엄청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 근데 나는 걱정이 뭐냐? 바로 그때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공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다락방 조직이 생겨나고 자리가 생겨났을 때 과연 그 후대들이 그 성공에 그 응답에 그 가진 것에 도취되지 않고 정말 본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누릴 게 너무 많은데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 그걸 세계 복음화를 위해 누릴 줄 아는 그런 제자, 그런 렘넌트들이 나를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후대운동, 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하는 거다. 그런 중심을 전달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한 가지가 렘넌트였던 저에게 딱 각인이 되었고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3단체 얘기를 하셨던 게 조금 저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유학 현장을 가면서 2000년대부터 2003년까지 미국 현장에서 프리메이슨과 유대인 현장을 확인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렘넌트들을 또 3단체 현장과 문화 현장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심부름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런 중에 오늘은 이제 문화 현장입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죠.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왕이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특별히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볼 때 분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이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귀신의 왕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지도자들 뭐 잘못하면 욕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영적 배경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모든 엘리트, 모든 지도자들이 결국 12가지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사실 영향 하에 있다라는 것, 문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그것을 먼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늘 듣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저희들이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준 메시지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가 네피림처럼 하나님 없이 영적인 것 전혀 없이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 결과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라. 자기 성공, 어떻게든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이면서까지도 가는 지금 시대.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성경에서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저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강대국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느냐 했을 때 우리 요셉과 모세 시대가 바로 이집트 시대죠. 이 애굽 시대 때 지금까지 유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우상 숭배했던 문화. 그 한 가지만 남았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가장 인간이 공을 들였던 게 뭐냐, 바로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마지막 유산들은 전부 다 우상밖에 없죠.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흑암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 한 흐름을 한번 꺾으시고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한 시대에 설명하셨던 시대가 바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더 계시를 하셨고요. 또 뭐 다니엘이다 뭐 쭉 렘넌트들이 여정이 있죠. 그런 가운데 2000년 전에 바로 초대교회 당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 우상 종교 문화가요 가득 차 있었어요. 뭐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 또 각종 쾌락의 신을 섬기는 문화, 주피터,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에 아예 국교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듣는 사도행전 13, 16, 19장 대표적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러는데 이런 문화가 로마가 장악한 전 지역과 전 영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과 디모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12가지 문제의 흐름, 우상 흐름, 이 흑암 문화의 한 흐름을 한 시대에 바꾸시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이 쭉 이어지다가 중세 시대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죠. 어땠습니까? 타락한 가톨릭 교회 완전 이 마리아가 우상화되어지고 말씀은 끊어지고 복음은 끊어지고 사람이 신격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는요 프리메이슨, 또 연금술사, 헤르메스, 장미 십자단, 영지주의라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를 쫓는 각종 종교가 번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은 전하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의식화된 종교화된 그런 예배였죠. 그리고 더더욱 복음 자체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신격한, 마리아가 신격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중세 시대는 이 9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인구 엄청 죽습니다. 역병이 돕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재앙을 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답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는 답을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각종 신비주의적인 종교와 그런 미신들이 성행했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흐름을 또 바꾸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00년 정도 그래도 개혁, 우리 신학을 바탕으로 한 이 복음의 명맥이 이어졌고 또 전도와 선교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어져서 이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셔서 무려 약 50년 동안 저희 나라에만 들어오신 선교사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 그 당시엔 SNS 인터넷도 없는데 어찌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그 선교사님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닌데 1,500명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셨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던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가 이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커지고 배부르고 교권화되어지고 이단 누명 씌우고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있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있고, 자,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약 30년 전에 우리 류광수 목사님 부르셔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색적인 그 초창기 찢어지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완전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 메시지를 딱 선포하셨는데 막 충격입니다. 막 한국교회 충격이었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완전 복음, 야 전도 선교 그렇지 이게 성경적인 것이지. 저희 부모님도 사실 선교단체 안 거친 게 없고 저희 아버지도 20살 때 CCC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20살 때 그냥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터다, CCC다, 그다음에 북한 선교다, 뭐 어린이 다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한계가 온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전도의 전자만 들어도 부담이 돼서 하기 싫은 상태까지, 그런 시점에 만난 게 92년도 수영로 집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완전 해방받으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언약 가운데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되고,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으로 이게 펼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그 전도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게, 그거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셨던 그 한계를 고백하시면서 지금까지 저희들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약 30년이 흐르면서 저희 단체에 수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각종 훈련, 수련회, 우리 뭐 어떤 작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훈련들 다 제가 웬만큼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게 30년간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리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복음화시켜가는, 어찌하든지 조금씩 낚아가지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요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드디어 3단체 살릴, 앞으로 3기업의 선교를 위한 3기업의 응답을 받을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터리라는 이런 시대의 비전을 로마서 16장의 지자들이 받았던 그 비전, 정확하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어떤 시대를 두고,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그럼 우리 시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그 한 부분을 함께 좀 포럼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죠? 나 물질 성공, 나 물질 성공, 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최신 버전의 흐름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 아이들이 듣는 음악 속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슈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사단이 기가 막히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후대들의, 또 심지어 우리 기성세대들마저도 문화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심는다는 거, 그거를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만 보시면 안 되고요, 드러난 사실도 봐야 되고, 동시에 가려진 진실. 불신자들도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가 늘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문화라고 했을 때는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나만의 관점이 있어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것이 내 눈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판단하는 관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드디어 살아가는데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세계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그 영적 상태, 그 메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계속 날마다 각인됐던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길요, 우리 뇌가요 보고 듣고 읽는 거에 의해서 다듬어져요. 늘 이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과정이래요.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자기처럼 굳은 상태로 뇌가 한번 형성되면 그때부터 쇠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뇌는 끊임없이 유연하게 변한다. 고로 24시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상태가 된다는 거,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뇌는 멈춘 버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는 동안에도 그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보고 듣고 읽었던 그것이요 그대로 뇌 속에선 각인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잠자기 전 30분 전에 반드시 말씀 묵상해라, 나를 치유하는 시간 꼭 가져라, 상처를 갖고, 그 성경에 보면 분을 품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거 안 풀고 잠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자는 동안에 그 화냈던 거, 분했던 거 계속 각인되니까 그건 영육 간에 병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지금 입증되는 증거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요 미디어 시대예요. 오죽했으면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가 아이들을 기르는 시대예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이 문화 콘텐츠에, 이 동영상에 거의 다 노출된 상태죠.
너무 좋은 컨텐츠도 많아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뇌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감각적으로 쾌락 중추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굉장히 참을성이 없게 되어지고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리고 빨리빨리 뭔가 기다리고 침착하게 묵상한다, 조용한다, 이게 정서에 안 맞는 상태, 그러니까 예배, 기도 이게 안 되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황폐하다라고 성경에는 마음이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구 멸망 2초 전의 상황을요, 어떤 기자가 이 미디어 중독 시대를 꼬집으면서 이 사람 지금 자기 죽기 직전인데 이러고 있다. 얼마나 평상시에 중독되고 얼마나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뇌가 자동으로 그냥 뭐 어디 가면 우리 찍잖아요. 이렇게 우리 뭐 음식 먹으면 항상 뭐 찍죠? 인증샷 찍고 자기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멸망 2초 전인데도요, 사람들이 반응이요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약 120년 전인가요? 이 책에요, 시온의 의정서라 그래서 이게 100년도 더 된 책이에요. 유대인이 있었다, 혹은 유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누가 조작했다, 뭐 이런 여러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내용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24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 중에 뭐 100%다 맞는 건 아닌데요, 저는 13번째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문화 전략. 이게 10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오락을 유행시켜 사람들을 그 속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도박이나 구경거리, 유흥장 등 오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신문의 후원을 통해 예능, 스포츠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점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떻습니까? 이게 1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소설이라 해도 굉장히 꾀름직한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난 한 10년의 세월,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난 10년의 세월을요 딱 생각해보면 이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묵상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황폐화되는,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게 되어지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기 애기 젖 안 먹이고 게임 PC방 간다고 죽이고 가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는 영유권의 황폐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아이돌이란? 했더니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예요. 만약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다. 한마디로 엑소는 나의 활력소고 가족과 같은 존재다. 이 두 친구는 존재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이 가수가요 자기 존재를 유지해주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존재예요. 힘든 삶에 대한 보상,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 또 나에게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다. 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죠.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이 아이돌이 실제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의 이제 굉장히 이제 업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요즘 많이,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래에,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히트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한류 열풍, 이 지금 K-팝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그 BT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 이 친구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세계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우리 대단하시네요. 세계에서 지금 1등했어요. 이 친구들이 동영상 하나 띄우면요 거의 3억 명씩 봐요.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 봐요. 이게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는 1천만 년 한데도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뭐 하나 띄웠다 3억, 2억 이런 사람들이 막 접속해서 눈을 막 붉히면서 본단 말이죠. 도대체 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뭔지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후대들이 듣고 흡수하고 막 좋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과연 뭘까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니체,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나와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다시 말하면 네 인생 잘 나가려면, 성공하려면, 뜨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려면, 성공하려면 뭔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는 뭐가 등장하냐면 초록 요정이라고 알려지는 압생트란 술이 등장합니다. 무려 도수가 70에서 80도예요. 이게 18세기, 19세기 각종 예술가들, 굉장히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지성인들이요 즐겨 마셨던 술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왜? 뇌 세포를 망가뜨린다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근데 이 압생트 술이 이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 스스로 혼돈을 지녀야 제대로 된 인생, 좀 뜨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던지는 메시지인데, 이 압생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는, 중학생들이 듣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멤버 중에 한 친구가 단독 앨범을 냈어요. 그게 거기 한 문구가 뭐예요? Life is ecstasy.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엑스터시를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쾌락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면 뭐를 통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술이 되든 뭐 아니면 뭐 담배가 되었던 뭐 아니면 마약이 되었던 아니면 명상이 되었던 뭘 통해서라도 엑스터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삶의 목적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지금 오늘날 불신자,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그 엘리트들이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닝맨 축제입니다. 9월 초가 되면 이 미국에서 이 7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가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들은 문화예술과 또 IT계의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상당한 추억들이에요.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입니다. 뭘 하느냐? 일주일 동안 저렇게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인생 스토리와 어떤 철학을 담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 마약, 뭐 집단 섹스,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최대 무아지경,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에서 존재하는 내가 아닌 다른 세계의 나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그걸 경험하는 시간. 거기서 얻는 아이디어를 갖고 1년을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낡은 틀을 불태워라 해서 마지막에는요 자기 작품들 다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을 행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랩넌트 대회에 1년 모이죠. 매년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들도 그들 나름의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1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속 그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런 단체들도 어떤 의식을 행해요. 그 의식도 보면 기존의 나를 벗어버리고 신화적인 존재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내가 거듭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 요는 뭐다? 기존의 낡은 틀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작년에 가장 히트쳤던 앨범이 Love Yourself라는 이 앨범이 있어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는 곡인데,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Love Yourself 승 Her,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승은 이을승 혹은 받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잊고 계승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her, 그녀가 누굴까요? 그 마약 선인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페요트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세상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마약 선인장은요 고대로부터 환각 혹은 엑스터시, 뭔가 초월적인 세계에 진입하는 데 종교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마약이라고 알려집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그런 인디언들이 옛날부터 이런 마약 환각제로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앨범의 첫 곡이 뭐냐면 인트로 곡이 세런디피티라는 곡인데 제목이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인데 이 친구가 뭘 건드리냐면 일종의 이제 페요트는 아니지만은 선인장을 딱 건드려요. 그리고 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신비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로 진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히트친 곡이 DNA라는 곡인데 역시도 엑스터시, 초월적인 세계, 다른 세계로 비상하는, 마치 마약을 했을 때 혹은 뭐 명상 초월적인 신비주의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는 그런 것들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화학 공식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어. 이때 저거 뭐지? 알고 봤더니 이게 DNA 화학 공식이었어요. DNA 화학 공식. 그럼 뭔가 여기 보면 DNA 화학 공식인데 이 친구들이 노예가 된 듯한 이렇게 자세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게 마약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조금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보는 중에 몇 장면이 캐치가 되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친구들 춤을 막 춥니다. 멋지게. 그 몇 장면에서 자기 손목에다가 마치 마약을 주사한 듯한 퍼포먼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특히 히트를 쳤을까? 미국에는 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이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죠. 쾌락을 즐기는 이런 하나의 탈출구로서 마약이 많이 문화화되어 있는데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하면서 두 손을 딱 잡고 마치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혈관을 연상시키는 붉은 관이 딱 나오죠. 그러면서 손이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치 마약을 주사했을 때 그 강력한 화학 물질이 오감을 장악하면서 확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자, 이걸 맥락을 깔고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과연 여자친구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자,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너는 내 꿈의 출처. 아까 막 날아다니고 비상한 신비 경험하는 내 꿈의 출처.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숙명이다.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약간 이제 중독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곡이 Best of Me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상태가 되는, 최상급이 되어지는,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 주사기 끝에 입 맞춰, Take my hand, 내 손을 가져가. 그러면서 넌 나의 구원, 넌 나의 창, 난 너만 있으면 돼. 네가 필요해. 천국을 데려와. 너 없는 난 없어. 넌 내 베스트 오브 미. 보세요. 내가 어떤 초월적인 자아로 진입하고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악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압생트 술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초월적인 걸 경험하게 하는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자기 사랑하는 방식이 뭐다?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쾌락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법에서 어긋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게 오늘날 라이프 이즈 엑스터시라고 표현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니체의 뜨는 별이 되려면 내면에 스스로 혼돈을 지녀야 된다,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주인이 됩니다. 그냥 나에게 확신을 준다. 술 많이 이렇게 용감해지고, 또 마약 하나 안 해봤습니다. 그 마약 하신 분들 얘기 증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용감해진데 막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다 이어지는 노래가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스토리 아시죠? 아이들 130년 유괴해가지고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후대들을 어딘가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디로 지금 우리 이 방탄소년단이, 본인들 아마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이런 거예요. 자,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이제 멈춰지지 않는 거야.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그 담배에게 많이 피는 친구들 보니까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달하다 표현하더라고요.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에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난 너의 길티 플레저. 이게 양심에 찔리면서도 그 쾌락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어. 그래,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자, 이 스토리텔링 전체 한번 보세요. 이 앨범 전체를 앞에서 제가 드렸던 설명을 갖고 스토리를 보시면 뭔가 하나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더 선명해지고 있는 지금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저는 이제 마약이다,
특히 미국 현장에서 시장에서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 암묵적 메시지를요, 퍼포먼스와 노래 가사를 분석해내면서 사실 영적인 상태까지 포함해서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읽어내는 겁니다.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잘생기죠, 춤 잘 추죠, 뭡니까, 칼군무, 진짜 기가 막히게 애들 또 춤 추죠. 넘어가는 거죠.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곡이 고민보다 go, 요즘 욜로종 얘긴데,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열일에서 번 나의 페이 전부 4배. 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예요. 완전 티끌 모아 티끌 탕진잼, 탕진하면서 다 이제 재미 보라는 거예요. 다 지불해, 내버려도 과소비 해버려, 내 적금 깨버려, 내일은 없어, 내 돈 다 써, 쥐꾸면 버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열로 탕진잼, 내 통장은 밑빠진 독이야, 깨버려, 오늘만은 고민보다 go 해버려, 쫄면서 아끼다가 똥이 돼버려, 문대버려.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장 전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는 우리 BTS 방탄소년단의 작년에 가장 히트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게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하나하나 그냥 지금 음악 없이 가사만 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멍해지고 괜히 황폐해지고 괜히 생각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십수년을 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제 보이는 산으로 뭐 우상 숭배, 뭐 절로 갔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사실 모든 문화적 우상이 다 있는 거죠. 사상과 세계관을 갖고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메시지를 갖고 휘어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실제 다 나타나는 시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 갈려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애들 이제 노래 못 듣게 만들어야 된다. 큰일 났다,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막 이제 잔소리,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같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사단이 실제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놓고 우리가 방주운동을 교회에서 진짜 해야겠구나. 우리 정직자와 교사들이 함께 원넷에 되어서 후대 운동을 바르게,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가수인데요, 이 가인이라는 가수가 몇 년 전에 하와라는 앨범을 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와 스토리인데, 재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인물인 하와를 태초의 유혹의 여인,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이게 아니라 유혹의 여인, 신성함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양면의 여인, 규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는 저항적이고 능동적인 여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여인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한 노래예요. 이게 그 노래 중에 하나가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너를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 너의 삶은 너의 문제, 네가 답을 해,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죽음까지도. 그 가수 샤이니가 자살하잖아요. 난 누군지 어떻게 살지, 답은 네 선택 속에 있어. 내가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넌 누굴 믿을래? 난 나를 믿을래. 난 나를 찾을래. 자,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몇 달간 인기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 지금 삶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2년 전부터 정신병 시달리고 우울증 시달리고 지금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대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무너졌어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폐렴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서, 지금 작년에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몇 달간 인기를 그렇게 누리고 엄청나게 연습하고 엄청나게 각인시켰죠. 그러나 영적 상태를 보시면 완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아무도 책임을 안, 전도자들만 볼 수 있는 관심사. 이게 몇 년 전에 그 레디꼬라는 혹시 겨울 왕국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눈물을 약간 흘리면서 봤어요. 글 쓰면서 이 엘사의 감정이입이 살짝 됐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저렇게 못 해보는데 얘는 자기 있는 현실에서 벅차고 나가서 혼자 도망을 가요. 모든 자유를 선언해요. 근데 이 가사를 보시면 좀 무서워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내겐 없어, 난 자유야. 이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이긴 한데요, 현실 버전으로 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엘사는 한 나라의 여자 대통령이에요. 그죠? 한 나라의 여왕이잖아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책임질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엘사가 자기 개인의 상처 때문에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 일이 현실에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선장이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유기하고 팬티바람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이 선장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옳은 게 있잖아요. 버려버리고 도망갔어요. 난 자유야 하고 팬티바람을 튀었어요. 전 국민이 사형시켜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그때 막 했잖아요. 자,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왜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첫째 영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죠? 영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좋아 감동받고 그래요. 그러나 영어를 알아듣는다 할지라도요, 일단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고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내가 사단이야 널 죽이겠어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명의 청사로 아주 감성적이게 아주 공감되게 나타나서 핵심 메시지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옳은 다원주의, 종교 통합운동, 모든 게 같은 종교, 구원의 길이 이르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사실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다라는 건 다원주의적인 지금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거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마 이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의 가장 정말 획기적인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였는데요. 이거 공감하시네요. 나이대가 약간 구분이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이 영화가 3편이 나왔어요. 연속으로. 근데 이 매트릭스의 뜻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를 길들여온 어떤 절대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절대적인 시스템. 1편에서는요, 이 절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주인공이 구원자가 되어져요. 자, 2편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뭐다? 여자친구를 구하면요, 주인공이 세상을 못 구해요. 또 세상을 구하면 여자친구는 죽어요. 이런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친구를 구하는 선택을 하는데 세상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넘어서는, 예언을 초월하는, 절대자를 초월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아리까리하죠. 이게 또 뭔가 약간 신학적 얘기 같은데 성경에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죠. 넘어서는 거예요. 자, 3편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절대자, 설계자, 이 매트릭스 전체를 설계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생겼어, 하나님한테, 절대자에게.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이 매트릭스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구원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요. 1, 2, 3편은 보면 뭔가 뉴에이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데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매트릭스라고 하는 기존에 내가 묶여있는 틀,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너가 이때까지 교육받아 온 거, 뭐 교회에서 들어왔는 거,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 그 모든 게 뭐다? 매트릭스인데 그걸 깨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신의 예언까지도 깨고 나오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감독의 그러면 숨은 의도가 뭐냐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감독이 워쇼쇼키라는 형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되냐면 워쇼쇼키 자매가 되어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에 있어서의 매트릭스를 깬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당연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산다라는 게 당연한 순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굳이 그거 바꿀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바꿨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뭔가 시달리고 고민을 했겠죠. 결국은 이 영화 감독들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갈등을 표현한 겁니다. 뭔가 자신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친구들인 거죠. 그런데 영화를 1, 2, 3편을 통해 미리 만들었던 게 뭐다? 기존에 있는 매트릭스를 깨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 스토리가 사실은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영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갈등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그게 집중력이 되어지고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져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안에서의 문화 서밋, 정말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주토피아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한 3년 전인가요? 여기서도 이제 동성애 코드가 탁 나오면서요. 전 겁쟁이처럼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딱 첫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지금 대체적으로 엘리트 세계에 지금 통용되는 메시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다원주의 시대가 절대 꼭 진리. 네가 기독교만 옳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서로의 차이를 인권 하면서 뭐 동성애다 이런 것도 다 그래 인권이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자, 이래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 주제가가 Try Everything이라는 노래예요. 모든 걸 해볼래요. 모든 걸. 예. 근데 이 뿔 달린 가젤이 저는 이제 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뿔 달린 가젤은 수컷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알고는 저건 뭐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열광했던 애니메이션인데 모든 걸 해볼래요. 무서운 내용이죠 사실. 모든 걸 해볼래요. 그럼 또 뭘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뿔 달린 수컷 가젤 2명이 딱 등장해요. 동성애 커플이 딱 나와요. 우리 좀 시끄러워. 뭐가 시끄러울까요? 뭐 때문에?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그러더니 옆에서 이제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막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이제 시끄러우니까 성관계를 맺는데 시끄러우니까는 사과 따윈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 자유를 즐기고 내 엑스터시를 찾겠다는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매트릭스도 없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나를 내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다 벗고 살아. 자연주의 클럽을 갑니다. 이 동물이지만 지금 의인화된 거죠 사실은. 이 친구 이제 옷 벗고 있는 장면이 사실 이게 그리고 요가하는 장면이에요. 옷 벗고 요가하는 장면이라 자연주의 클럽에서. 그러니까 옷은 입고 살아야 된다는 상식의 틀, 규칙, 매트릭스를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흔히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막 굉장히 괴상스러운 저게 무슨 예술이야 싶은데 막 예를 들면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여성의 몸에다가 돼지 머리 하나 붙여놓고 이게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팔리는 예술 작품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래요. 근데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비합리성에 충실하고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을 탐구하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프로이드라든지 뭐 이 심리학 서적이요 20년 전부터 엄청 번역되어지고 사실 재해석되어지고 많이 나왔거든요. 20년 전부터 이게 다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고 일탈, 폭로, 우연성, 부분, 어떤 차이점, 불확실성, 모순성 단절성 이런 캐릭터가 특징들이 오늘날 시대의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사상과 그런 이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게 정상이야. 기존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그게 기독교적인 것이든 상식적인 것이든 그런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어. 규칙도 없어. 다 자유야.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네가 성공하려면 네 내면에 스스로 혼돈을 지니면 돼. 사실 이거죠. 뭐든지 해체시키고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체주의를 주장했던 자크 데리다 유대인인데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 그러다 보니까요 정당한 교사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이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것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적어도 필요한 사회 질서 유지, 우리가 기존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한 모든 권위가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특별히 1960년대 미국에는 히피 운동, 반문화 운동이 젊은이들이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난 매트릭스 다 깨버려. 난 자유야 쾌락을 즐겨 하면서 마약과 섹스를 마음껏 즐겨 했던 세대예요. 60년대. 그 레디비 들어보셨죠? 이 레디비가 그거예요. 네 있는 존재 그대로 인정해줘. 그건데 마약과 섹스 일탈을 일삼는 그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젊은이들의 외침이었어요. 유럽에는 68 문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비슷한데요. 그럼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왜 기성세대에 도전을 하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특별히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기성세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특별히 이런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게 60년대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공감했던 내용인데, 이 혁명의 구호를 보시면 특징이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 자 보세요.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가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매트릭스를 깨라 이거죠. 서른이 넘은 어른은 그 누구도 믿지 마. 우리 안에 잠자는 경찰을 없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매트릭스를 깨라.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침체기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겨라. 나는 섹스를 하면 할수록 더 혁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쨌든 본능에 충실하고 쾌락에 충실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 특별히 이 당시 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로운 마르크스 사상이 많이 각인이 되는데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거를 분출하기를 테러를 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암살하고요, 폭파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져요. 근데 이 독일에서 있었던 적군파라는 조직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 조직의 주 핵심 멤버 2명이 목회자 자녀였어요. 독일의 목회자 자녀, 한 명은 선교사 자녀.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 그러나 18세기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성 중심으로 신학이 정립이 되어져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복음 영적인 거 있다 이런 거 없고 오로지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합리주의 신학을 추구하다가 메말라버린 신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독일 교회는 완전 종교거든요. 그냥 정말 영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목회자 자녀로 선교사 자녀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60년대 이 젊은이들이 공유했던 사상, 문화 이 저항하고 분노하고 폭발했던 그게 같이 결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참 비극을 맞습니다. 결국 거의 이렇게 자살한다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도대체 60년대에 일어났던 이러한 문화 혁명의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실험대학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정식 과목으로 성, 동성애, 에로티시즘, 뭐 여성학, 예술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요. 독일에서는 비판대학이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뭐 제3세계 해방, 정신분석과 사회적 억압, 60년대 유럽 사회투쟁, 뭐 쾌락 원칙 실현, 억압과 금기 그딴 거 없다, 매트릭스 없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자. 이런 흐름이 대학 안에서 지성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실험대학은 현재 프랑스 제8대학이 되어 있죠. 그럼 성해방운동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한 여자랑 2번 자는 사람은 기성세대다 해서 자유 섹스, 프리섹스를 선언합니다. 낡은 사회를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기존의 어른들의 질서,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 모든 기독교의 질서를 깨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성해방운동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코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68 혁명의 정신, 쾌락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수천 개의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동거 생활을 하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 수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이 코민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철학이 뭐였고 규율이 뭐였냐면 가족과 결혼 제도를 깨야 된다. 기존의 가족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여성, 남성 구분하고 여성은 이래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부장적인 질서가 생겨나고 이걸 깨야 된다. 그래야 여성들이 해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처구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동력이 재생산된다. 이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속에서는 자본주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노동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녀 생산이 멈춰져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공격해라? 가족과 결혼 제도를 공격해야 된다. 그 전략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이 이유를 갖고 코민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성 해방운동이 1800년대 말에는 여성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주세요 하는 합당한 여성운동이었어요. 근데 60년대 이후로 68 혁명 이후로 무엇과 결부가 되냐면 여성 해방운동과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결합이 되어져서 동일한 해방을, 거기는 계급 해방, 여기서는 여성 해방. 결국 목적은 뭐예요? 무언가 매트릭스를 깨고 기존의 질서를 깨고 나가자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깨고 나가자.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이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는 감옥이야. 이제는 자유선택,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을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배는 내 것이야. 이제 유산권, 낙태권을 주장하고요. 그전 이때는 사실 이 처벌을 원래는 받거든요. 이걸 하면 유산시킬 수 있는 권리, 낙태시킬 수 있는 자유,
이것도 가부장적인 질서를 깨는 상징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하는 여성들이 이제 상반신을 탈의하고 마음대로 이제 이걸 드러내는데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 삭제했어요. 페이스북 측에서. 근데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건데 왜 이거를 그렇게 음란물로 규정을 하고 왜 지우느냐?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라고 항의를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때도 벌써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바로 이 70년대부터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이 68혁명 세대와 70년대 거치면서 이 페미니즘 운동의 중추적인 그런 핵심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90년대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페미니즘 운동, 지금 이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은 주디스 버틀러에서 시작됩니다. 이 분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유대인이 계획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유대인이지만 실제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 개인이 정체성이 혼란 있을 수밖에 없고 뭔가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런 것들이 벗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영적 문제와 흑암, 혼돈, 공허를 끌어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심부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부름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약이 대중화되어져요. 저는 궁금했어요. 유럽을 가면 마약을 많이 하고 그걸 확인했죠. 언제부터 이랬지? 아니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문화가 원래 이렇게 장악했던 현장인데 언제부터 마약 천국이 되었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이 천국되었지? 그게 늘 궁금했는데 지금 이게 이때 알게 60년대 이후로 68혁명 문화혁명 이후로 마약이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환각 체험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라. 똑같습니다. 매트릭스를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70년대부터 급격하게 이 유럽의 교회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저렇게 왜 교회는 나이 든 사람이나 기성세대가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아예 나는 교회 안 간다. 왜? 저기 교회를 가면 어떻게 꼰대 기성세대로 이렇게 치부를 받으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서라도 더 교회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쇠퇴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슬람 모스크로 변하고 저렇게 교회가 서커스 연습장으로 유흥장, 술집을 99년도에 런던에 1년간 있었는데 그때 이미 확인했던 현장에서 현실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화혁명, 히피 혹은 반문화 운동을 했던 60년대 이 젊은이들을 도대체 뭐가 각인되고 뭐가 들어갔을까? 그들의 이념, 사상 무엇이었을까? 흔히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알려지는 신좌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어난 젊은이들이 엄청 풍요 속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정신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라고 고민하면서 뭔가 사회 비판 의식, 정치 비판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요. 그런 가운데 뭔가 미국과 강대국이 저런 약한 나라 제3세계를 어렵게 제국주의 침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요. 거기에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에서 찾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이 빈곤하고 결국은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의 칼날을 어디에 돌리냐?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 기독교 질서가 문제다, 이게 억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요, 쾌락을 추구하자,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자라고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동력이 되는 사상이 바로 문화적 신좌파 사상입니다. 이 문화혁명으로 기존 질서를 타파하자. 그리고 이 70년, 80년 거치면서 바로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각계각층의 서밋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신좌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00년 초반에 유럽에서 이 이탈리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왜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날까? 그래. 자본주의가 이미 깊이 뿌리내린 서구 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동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때 바로바로 치고 빠져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시스템을 깔고 오랫동안 제자를 준비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진지전, 우리로 말하면 캠프를 한다는 거죠. 시스템과 현장과 사람 다 준비해서 장기적인 시스템을 딱 준비됐을 때 D-Day에 빵 터뜨려야 된다. 요게 진지전인데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혁명의 성공을 못 보고 죽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상이 그대로 60년대 이 젊은이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 지성인들에게 이 전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식인을 통해 대중의 가치관을 바꿔라. 세계관을 바꿔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의식화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각성해서 혁명의 일원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특정 영웅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 지성인들이 글을 쓰고 많은 문화 매체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일시에 다 같이 일어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두치케라는 독일 이 문화 혁명을 일으켰던 두치케라는 이 친구는요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의 권력을 다 장악하려고 하지 마라. 마오쩌둥이 중국 장악을 위해 썼던 문화 혁명처럼 긴 행진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까 보면 그람시의 진지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긴 행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도대체 마오쩌둥은 어떤 사람이었나? 마오가요 50년대 후반 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권력이 쇠퇴합니다. 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막 함께 우리로 말하면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권력이 쇠퇴하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하면 젊은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마오쩌둥의 어록을 읽혀요. 몇 년 동안 이 붉은 소책자 마오의 사상을 담은 그러니까 마오의 제자가 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 반복하고 집중하에 따라서 아까 뇌가 바뀐다 그랬죠. 결국은 세계관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의 홍위병이 되어 있는 거, 제자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D-Day 때 이 기성세대를 쓸어버려. 지성인들, 종교인들 쓸어버려. 이미 뭡니까? 자본주의에 물들고 이제는 이 중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D-Day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약 300만 명이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처형되고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불과 몇십 년 전 1967년인가요? 이런 문화혁명이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문화혁명을 보면서 유럽의 이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책을 쓴 루이 알투세르는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파괴해야 된다. 사회혁명을 위해서는 토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혁명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파고들고 학교를 파고들고 교회, 정치, 도덕, 언론, 예술, 각종 문화기관을 들어가서 거기서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려라. 아까 보세요. 아까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근데 이 사람은요. 알투셀은 심각한 영적 문제자입니다. 어머니 자체도 심각했고요. 자기 여동생도 평생 우울증 시달리고 이 알투셀은 1980년 우울증 평생 시달리다가 자기 와이프를 목을 졸라 죽입니다.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 있는 책을 썼냐면 마르크스를 위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마르크스 사상을 아주 감성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재해석해서 쓴 책이에요. 그게 바로 60년, 70년, 80년 이제 이런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 지성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리고 6.8혁명 당시에 아주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1차원적인 인간. 이제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 노동자들은 배불렀다. 이미 집도 다 사고 차도 사고 이제 육신적으로 배불러서 현실에 순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의식 없는 1차원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기존 질서 밖에 소외된 자를 찾아라. 그 예드가 인종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실업자들, 불법 이민자들. 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가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죠. 공동의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한데 모아서 연대하자, 결집시키자. 이 전략을 말한 게 마르쿠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혁명을 위한 제자로 만들어 낡은 질서를 함께 연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 작업을 벌써 60년대 이 68혁명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그들이 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그걸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걸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용하고 있는 거예요. 빌헬m 라히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아까 마르쿠제 역시 유대인이고요. 성혁명, 성정치를 주장합니다. 독일 공산당에 가입해서요, 성정치협회를 설립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 기존의 질서라는 건 자본주의, 기독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억압된 성 본능을 해방시키는 거다. 기존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해방 다 시켜라. 그러니까 청소년도 마음껏 섹스하고 어린이들도 마음껏 자유행위하도록 미리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피임기구 어떻게 활용하는지 벌써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라히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는 성교육이 그렇게 일어나죠. 사설기관에서 일어나는 성교육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뿌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70년, 80년대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져서 90년대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의 질서에. 한 예로 유엔을 들어볼까요? 유엔은요, 68세대 신좌파가 드디어 유엔을 장악합니다. 중요한 부서마다. 그리고 정책을 세우죠.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녹아져 있는 정책을 세우죠. 한 예가 바로 성주류화 정책이에요. 젠더 메인스트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은 섹스의 개념,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라 오늘날 흔히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젠더 메인스트림에서 말하는 젠더 개념이에요. 사회적 성이에요. 문화적 성이에요. 즉 내가 제3의 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제4의 성도,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 60 몇 가지의 성이 나왔어요. 도대체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의 조합이 온갖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가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주류화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횡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 질서 자체를 아주 제도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필요한 걸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왜 복지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현장에 NGO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NGO 전도, 복지 전도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각종 기존에 있는 NGO라든지 각 기존에 있는 어떤 세계적인 그런 기구들이 다 여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깔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창조,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드디어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커밍아웃을 합니다. 2016년에 유엔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기념우표를 발간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쯤에 랩넨트한테 들었어요. 제 학교 후배, 대학교 학교 후배 랩넨트인데 유엔의 교육기관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파견 왔는 유엔 직원 2명이 다 게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엔 직원들이 엘리트고 한데 실제로 게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실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학문 섹스가 인권이다, 이런 것까지 주장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매트릭스 깨라, 다 틀을 깨버려라, 내면의 스스로를 혼돈을 지니라. 같은 메시지의 흐름이요, 시대에 계속 계승되어져서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인데 이들 역시도 뭔가 여정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여정이요, 여러 형태로 지금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쾌락을 즐기고 자유를 추구한다, 내 자유의지를 갖고 산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네피림이 되고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그 일들이 지금 고스란히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인권 개념의 문제는 뭐다? 1948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보편적인 인권이 선언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섭니다. 동성애, 혼전 성교, 낙태, 불륜, 왜곡된 학생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왜곡된 인권 개념. 그래서 68혁명과 히피와 반문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내가 좋으면 좋은 그게 기준이 되는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준에서 말하는 인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이 세대 전까지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창조 보편적인 창조 질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2가지 문제로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특별은총,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특별은총을 받은 자들이 일반 은총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흐름을 바꿔주는 이 전쟁을 해주지 않으면 일반 은총은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홍수로 범람할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학교도 가야 되죠. 문화도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릴 때 애굽에 집어넣어서 때가 되어 지도자로서 애굽의 흐름을 바꾸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서밋이 필요한 지금 시대의 언약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는요, 이 심부름을 주는 어린사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삭제시킵니다. 2005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드디어 2012년에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도덕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하고요. 2007년에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국가 세금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매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인권 영화를 만드는데 동성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2013년 드디어 동성애 영화를 전국 초중고에서 상영을 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게 교장 재량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육감이 어떤 명령, 권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장과 교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진보 교육감이 다 들어섰어요. 따라서 이런 흐름이 우리 후대들의 교육 현장에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현상이 뭐냐면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만화, 영화, 드라마가 딱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표현 매체물,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목록에서 빠졌잖아. 2003년도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보세요. 만화를 보세요. 전부 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웹툰, 아이들이 보는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웹툰이 짤막짤막하지만요 재밌단 말이죠. 700만 명이 활용을 해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동성애 물들이 넘쳐납니다. 이 본격 게이 양성소라는 거 저 좀 봤는데 재밌어요. 2020년 대한민국 너무 인구가 폭증을 한 거예요. 현실과 반대죠. 폭증을 해서 인구를 줄여야 되는 정책을 세워야 돼. 어떻게? 남자들을 군대 대신에 게이 양성소로 보내서 전부 다 게이를 만들어서 그 중에 게이가 안 될 수도 있고 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혼을 여자가 하지 않으니까 애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이게 재밌는 지금 하나의 설정이지만요 무서운 설정이에요. 본격 게이 양성소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Y 시리즈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교육 그 서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애들이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사춘기와 성이죠. 근데 여기에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됩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네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 네가 감정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라면 그것도 정상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생각이 크는 인문의학 시리즈에 보면 생각이 어떻게 크고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게 마치 아름답고 휴머니즘적이고 인권이고 함께 가는 더불어 사는 너무 좋은 이런 모습을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극지 우리를 키워가고 있다는 거 이 시대가. 그러니까 68혁명 이후로 그 지성인들이 쭉쭉쭉쭉쭉쭉 책을 쏟아내고 거기에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학자들이 유학을 갔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교수를 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 이 젊은이들을 가르쳤죠.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저 같은 나이 30대 중반, 40대 초반 지금 이제 PD가 되어 있고 책을 잘 쓰고 있고 많은
뭐 많은 매체에 그냥 중요한 작가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시면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인데 10명의 게이 커플이 같이 살고 있는 코민 가족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사는 이게 하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지역마다 이게 치열한데, 자, 서울시 딱 첫 장면에 뭐가 나와요? 첫 페이지에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완전 창세기 3장 노골적인 메시지죠.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권운동 결국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건데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러면서 이 인권위원회에서요 뭘 만드냐면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이런 언론인들이 마음껏 양심껏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어떤 에이즈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점점점 이 언론들은요 저기서 태클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괜히 시비 안 걸리려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게 꽤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청소년 드디어 우리나라 1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춰져 있던 팩트인데 어느 날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통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면 평생의 섹스 그 파트너 수가 3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며 동성애 비판은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라는 인식이 어느새 세워졌고요. 교과서에선 학생들에게 동성애자 사이트를 방문하라라는 과제까지 줘서 학생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감성적인, 왜? 그들의 스토리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SNS라든지 뭐 채팅을 통해서 4만 원 받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용돈 벌려고. 그 결과 1999년 12월 교육부는요 동성애 인권 연대 그 당시에 임태훈 씨, 지금은 군인권센터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뭘 태클을 거냐면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는 문란한 성관계다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빼세요. 이걸 태클을 걸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 그 후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가르치지 않게 되고요. 드디어 보시면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청소년 동성애자들, 청소년 그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급증합니다. 몇 퍼센트? 전 세계 에이즈 환자 35% 감소하는데 특히 아프리카도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465% 동일한 시기에 증가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나 보장 잘 돼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줄어드는 에이즈 환자가 왜 우리나라는 465% 증가했을까? 그것도 청소년들이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매년 급증을 해왔고 최근 한 10몇 년 동안 1,000억 이상의 지난해에만 2016년에만 1,000억 이상의 에이즈 환자의 치료 비용이 들어갔어. 이게 우리의 혈세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어. 중요한 건 그럼 발생했으면 치료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 덜 발생하게끔 예방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예방하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인권보도 준칙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인권위원회 위상을 처음부터 굉장히 강화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야만 기관장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시스템이 현재.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지시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권위원회는 주로 앞에서 봤던 그 사상의 흐름을 잇는 사람들이 다 서밋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학가 지성인들, 차세대 지성인들은 지금 뭘 읽고 있을까요? 바로 68혁명 세대들의 아버지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다시 읽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신좌파들.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악가, 페미니즘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시몬 드 보부아르 다시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일틀학교 고려대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이 운동이 지금 계속 명맥을 200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18년째, 19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된다, 심리학도 봐야 된다, 철학도 봐야 된다, 경제학도 봐야 된다, 정치학도 봐야 된다 해서 모든 세계관을 자꾸 어디에 환원시키냐면 마르크스 사상으로 환원을 시켜요.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더니 이젠 드디어 아까 차세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글을 쓰는 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쓰는 거예요. 자본론이란 그 두꺼운 어려운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감성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려움들을 꼬집으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시즘이라는 포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 고려대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현재 계속됩니다. 우리 랩넌트 리더 기간에 이것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청년들이 그러니까 2000년대 여기 참석하기 시작했으면 그때 대학생이면 지금 나이가 제 또래 혹은 내보다 나이 많은 40대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자가 되어 있고 각계각층에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 이렇게 막 포럼을 하고요. 작년이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다, 뭐 성중립 화장실, 성주류화, 아까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화, 컨설턴트. 우리나라도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배경에는 자, 이런 것들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 사회주의자들도 지지 연대합니다. 노동자 연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 가족 제도의 의문을 제기해라. 앞에서 말씀드렸다. 이 가족주의 가족 제도를 무너뜨려야만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끊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한다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게 나라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데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라. 아까 말한 군대가 본격 게이 양성소가 될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임태훈 씨 있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삭제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만든 사람이 이 임태훈 씨인데요.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 한 번씩 TV에 나와요. 한 번씩 언론에 나오죠. 근데 군대를 안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게이인데 군대를 안 가는데 군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답은 정치 세력화다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겁니다.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나 성추행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형법을 폐지해라. 그 말은 뭐예요?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를 해도 처벌을 안 받도록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이 내 자유를 내가 추구하고 내 쾌락을 즐기는데 누가 간섭하겠냐. 매트릭스 다 깨는 거죠. 만약에 군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 혹시 안 하셨으면 만약에 군대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되면요, 여러분 앞으로 남자친구를 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와 여주사. 그래서 이 임태훈 씨가 이렇게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인권상을 어디서 줬냐면 NCCK라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 운동하고 그런 뭡니까 WCC 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쪽의 노선에 있는 그런 단체죠. 여기서 인권상을 줘요. 여기서 인권상은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인간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인간의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상은 꼭 이 사람이 전도왕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죠. 예레미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요한 같더라, 예레미야 같더라, 엘리야 같더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 오늘날 맥락으로 말하면 아주 휴머니즘을 잘 실현하고 아주 인권, 배려, 소통, 너무 감성, 너무 좋은 말을 다 해요. 근데 한 가지를 빼요. 그리스도 빼고 영적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심부름만 딱 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젊은 이런 또 세대들은, 전도자들, 신학생들은 저기 가서 막 세례주고 있고 퀴어 축제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따뜻하게 이웃을 지금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영적 문제, 사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퀴어 신학이 등장합니다. 퀴어 신학. 퀴어 신학 조금 있으면요, 우리나라에 뭐가 번역돼서 들어오냐면 퀴어 그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현재 퀴어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 다윗과 요나단이 입맞춤을 했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할까요? 동성애. 서로가 동성애자들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발 씻겨주면서 입맞춤을 했던 그런 장면들도 다 동성애 현장이었다. 요셉이 억눌려 있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출애굽했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우리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렇게 억눌려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언젠간 우리가 출애굽할 때가 올 것이다. 은혜 들려 가십니까? 동성애자들 교회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9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순회 사역을 하실 때 미국 현장을 갔는데 백인들 동성애자들만 모인 교회인 거예요. 가보신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완전 젠틀한 거예요. 양복 다 입고 누가 봐도 와 엘리트다. 다 동성애자들. 네, 그날 메시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시기를 당했지만 언젠가는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 살렸지 않느냐. 우리들도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 기가 막히죠. 이게 복음 빼고 영적인 것 다 빼고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것에 대한 성취,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복음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다, 매트릭스 다 깨라, 그런 기준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신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고 휴머니즘, 감성,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신학마저도 쇠퇴하고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럼 퀴어 신학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미 미국에는 1955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게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번역 딱 되고 젊은이들에게 요게 읽혀지기 시작하고 탑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SNS상에 댓글을 다는 게 장난 아닌 겁니다. 얘네들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퀴어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감성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이 복음의 명확한 기준과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랩런트들이 잘못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 관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언뜻 들어보면 세례요한 관점이 맞다니까요. 정의, 인권 하는데 그래 말이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 차별, 이 막시즘에서 또 이런 걸 또 다뤄요. 그러다 보니 이리 보세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해방, 엥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 하루 학교, 이런 지금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이 배경이 십수년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 요게 조금 걸러져서 일반인들에게 소통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페미니즘이라는 이 상처를 갖고 있고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그래 말이야 해방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여성들의 스토리텔링, 이게 표면화되어져 있고 포장이 되어지지만 실제 이 페미니스트들이나 페미니즘의 아주 사상이나 이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68혁명 이후로 이어지는 흐름. 이걸 모르고 그냥 똑같이 많은 여성들이 여자 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하면서 이런 이제 페미니즘 책에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낚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 난 미래의 자궁이 아니야. 아까 68혁명 세대의 내 배는 내 것이야라고 했던 거가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가 어떻게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고 재정용, 재창조가 되는지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지금 이제 페미니즘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공식화시켜야 된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식이 지금 막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한 게 여성에 대한 차별받았던 걸 우리가 그래 같이 좀 평등하게 하자, 너무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앞에 역사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그 역사적 뿌리를 알고 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성 해방 운동의 그 근원이 뭔지를 보시면 아까 마르크스 사상에 결국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고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된다, 자본주의 질서와 기독교 질서를 파괴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론과 사상을 말하고 책을 써냈던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그 차세대들이 이런 글들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가장 화난 게 이거예요. 세월호 사건. 아니 왜 세월호 사건을 이 막시즘이라는 현장에서 아까 그 마르쿠제가 뭐라 그랬죠?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데 있어서 차별받는 사람들, 다민족들, 뭐 동성애자들을 다 결집시켜서 뒤집도록 하는데 제자화시켜라. 여기 보시면 세월호라는 사건이 전 국민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하나의 이슈예요. 이거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 국민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막시즘에서 정치적 이슈로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당한 사람들을 흡수하죠. 그 세월호 가족들을 힐링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은 같이 거기에 편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로 본 자본주의 이윤 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분석. 마르크스주의로 본 세월호 참사와 진실을 위한 투쟁. 왜 굳이 마르크스로 봐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도와주면 되고 힐링해주면 되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도와주는 실제 힐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것을 마르크스주의 혹은 자본주의 뭐 이런 거대 담론으로 왜 끌고 들어가냐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세월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악용을 하고 있는, 이게 전 나쁘다고 봐요. 더 상처를 각인시키는 거죠. 또 금수저, 흑수저, 이거 언제부터 우리 나왔던 기준입니까? 근데 지금 싹 들어가고 없잖아요, 현재.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 엄청 이게 몇 년 동안 쏟아진 메시지요. 누가 이런 걸 이슈화 시킬까요? 누가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낼까요? 앞에서 봤던 그런 제자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기준 20억 이상 있어요. 자산 20억 이상. 은수저 10억. 동수저 자산 5억 이상. 흑수저 자산 5천만 원 미만. 자, 혹시 이 중에 난 금수저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여기 보신 금수저 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은 저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동수저도 자산 5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수도권은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대다수는 흑수저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흑수저인 거지.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갑을관계 혹은 동수저다,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렇게 대립관계로 사회를 갈등 구조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미 입력이 돼버리면 모든 걸 재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 세계관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부딪혀오니까. 왜? 결혼, 연애,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다. M4 세대다, 3포 세대, 5포 세대 몇 년간 사실 이 메시지를 각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또 노력해도 소용없어, 갑질 사회, 또 한 번씩 저런 조연아 씨 같은 진짜 갑질해주는 재수없는 이런 사건이 땅 터져주니까 흑암 캠프가 불이 붙는 거죠. 불신앙 캠프가, 재앙의 캠프가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복음의 눈으로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SNS에서, 사회에서, 뉴스에서 친구들이 막 떠들어대는 얘기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감성이 끌려가요. 내 생각도 끌려가요. 이렇게 몇 년간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나 갑질하는 저 주인님 못 견디겠어 하면서 빡 차고 나왔다. 촛불 들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언약의 여정 갔잖아요.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포인트인데 보이는 것에 거의 현혹당하고 막 들려오는 것에 이게 대세고 주류고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거.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렘넌트로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함께 해야 될 방주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보세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건드려. 청년 실업 문제란 문제의식은 누구나 공감하게 만들어 놓고 해답과 대안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문제는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과 국정농단 때문에 여기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와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몇 년째 듣다 보니 헬조선 힘들다 이제 이 분노하라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드디어 재벌 전부 다 재수 없다 해체해야 된다. 사회주의 이제 왜 사회주의를 해야 되냐 이런 막 문제의식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자본주의다 이랬다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문제의식을 심죠. 그러더니 박근혜 그때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분노하라 행동하라 막 이런 흐름들이 사이사이에 또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청소년들이 어떻게 각인되어 왔으면 청소년의 주인이다 청소년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이래 나왔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저는 사실 아니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 이 용어가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배운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추적을 해보니까 역사적 뿌리가 이게 몇십 년 된 뿌리였구나.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변화는 변화된 문화에 익숙해진 대중을 등에 업고 법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법은 한 사회의 평등과 차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의 변화는 결국 자유, 평등, 차별, 인권 등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이 재정의된 개념은 교육, 문화, 법 집행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을 다스린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게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결국 앞에서 말한 그 진지전,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틀린 어떤 기준으로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이 다수가 되니까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옳은 사람이 많으면 제대로 된 생각이 바뀐 사람이 많으면 그게 다 유지가 돼요. 그러나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없어 내 쾌락 추구하겠어 라는 68혁명 세대의 인권을 탑재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져서 여론을 형성하고 투표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기울어 가요. 그리고 그 여론과 더불어 분위기가 법이 되어지고 제도가 되어지는 교육화되어지는 그럼 이제 이 시대로부터는 이제 일반 원총의 영역이 더 이상 복구 불능의 상태까지 가버리면 뭐가 일어날까요?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표현상 그렇게 했지만 네피림 시대 더 이상 이 자연 질서, 이 창조의 어떤 기본적인 일반 원총의 영역이 복음 전파에 기능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유지된다면 하나님이 구직을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원총의 영역이 특별 원총의 영역을 심부름하는데 발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리셋을 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네피림의 재앙 시대, 홍수 시대였거든요. 그럼 21세기 어떤 버전으로 네필림이 형성되고 바벨탑에 올라가는가? 그럼 반대로 전도자들은 뭘 놓고 기도하고 뭘 놓고 도전해야 되는가? 이런 답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기억하시면 될 건 뭐냐?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12가지 영적 문제를 다 모른다는 게 맹점이에요. 누가 들어서도 문제고 누가 지도자가 돼도 사실 문제예요. 왜? 12가지 이 문제를 퍼뜨리는 3단체 또 이러한 이념단체, 종교단체는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 흑암 서밋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이 흐름을 전도자, 복음 가진 자만 보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렘넌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에서는 이 소리가 훨씬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감성적으로 포장이 되고요. 휴머니즘적으로 포장이 잘 되어져서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렘넌트들이 딱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삼직이잖아요. 그리스도 삼직.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
또 모든 지옥 배경, 모든 흑암의 배경, 저주와 재앙,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해결하셨잖아.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본 문제를 본다는 거죠. 늘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아 이게 인권 문제인가, 휴머니즘 문제인가 이렇게 싶다가도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 근본 문제가 뭐지? 아 이 배경에 있는 죄가 뭐지? 이 배경에 있는 사단의 존재가 뭐지?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이게 근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머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실 뭐 여성 문제다, 여성 뭐 어떤 여기서 앞에서 봤던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한 인간에 의해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세상은 SNS와 댓글과 인터넷은 주로 엘리야 메시지, 세례요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심지어 앞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에 동조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엘리트들이 나올 거예요. 신학자들도 지금도 이미 있고. 이때 우리는 다락방은 정체성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학업도 하고 이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업의 이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특히 2008년도부터 특히 우리나라에 깔린 맥락이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요즘 조금 뭐 공부하셨다라는 분들이 다 읽은 책이 이런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판단을 이렇게 하죠. 정치적 올바름, 도덕적 올바름. 근데 우리는 요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복음적 의로움. 우리 스스로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의롭게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은 뭐냐? 인간이 선해 노력하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선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사회,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그게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배경이란 영적인 팩트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주장해도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뭘 우리가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옳은 것도 틀릴 것도 규칙도 없다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다 깨는, 자기 쾌락에만 충실한 창세기 3장의 나를 더 찾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작년에요, 사단에게 바로 이렇게 7현장이 빼앗겼다. 3단체, 이념단체의 복지가 다 빼앗겼어요. NGO가 빼앗겼어요. 미자립, 문화, 다민족, 난민, 힐링, 이게 다 빼앗겼다. 이걸 찾는 제2 RUTC,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올해 치유와 서밋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다가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될 내용, 그리고 후대를 놓고 이번 주제가 뭡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 미래 치유 서밋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 말씀의 흐름을 쭉 인도받다 보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현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문화의 흐름이 보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고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너무 황폐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된 게, 뿌리 내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주셨던 말씀 중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언약을 저에게 지금 몇 년째 말씀하시고요. 그 중에 특별히 전도자의 이 62가지의 삶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하게 누릴, 평생 누릴 언약이고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천의 이 번성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이런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많은 흐름들을 보시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작게나마 또 현장의 또 시대의 흐름을 소통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기억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21세기 버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들어가는 시대에 정말 풍랑만난 시대에 정말 방주 운동하는 정말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참된 복음을 운동을 하며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 이 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